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 안에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요,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서곡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각각의 복음서에는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나 성당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 복음서를 상징하는 동물의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나 석조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곤 하는데요, 각 복음서를 상징하는 네 가지 동물, 전통적으로 사복음서에 관한 이해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동물은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네 가지 동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가 나오고요, 송아지가 나오고요,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요? 네. 너무 이렇게, 네. 지금 25%의 확률, 네. 사지선다형입니다. 네. 뭘까요? 모르겠죠. 어려워요. 알겠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소입니다. 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소처럼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터벅터벅 걷는 사람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속도를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의 느릿느릿한 속도에 맞춰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 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말씀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갈 때 그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서문으로 시작된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지금 누가는요,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가랴의 이름, 엘리사벳의 이름이 먼저 떡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표현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엄청난 업적을 짓기도 했지만 사실 헤롯은 잔인한 통치자로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인근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화려한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고 했고,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헤롯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낫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결국 이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시절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아직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둠과 혼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모습을 대표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의 단어가 되었고요. 우리가 또 걱정하던 그러한 비상계엄은 일단락되었고, 어제 또 뉴스가 또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사회가 계속적으로 혼란과 어둠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권을 놓고 마치 헤롯처럼 자신의 권력들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치적인 영역에만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헤롯 왕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하고요. 이 불안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서 청년들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불안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념,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성별 간의 갈등도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이권에 눈이 멀어서 세계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쟁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또 이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둠과 혼돈은요, 단지 사회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어둠, 수많은 혼돈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둠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높아진 환율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유학생들 많잖아요. 바로 인상부터 씁니다. 환율 얘기 나오니까. 요즘 1,500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높아진 환율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 앞날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답답한 마음 위로받을 곳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둠이고 혼돈이다. 즉, 아직도 헤롯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과 혼돈의 세상, 사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헤롯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임한 말씀의 선물에 시선을 모으며 희망이라고 하는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 생명과 회복의 빛이 가득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어두운 때,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소개했지만 누가복음은 어둠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조명을 한 가정을 향해서 비춥니다.
앞서 읽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까? 누가 나올까요? 사가랴가 나오고요,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요, 시선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쫙 비춰요. 그리고 그들에 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 가정.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는요, 한 가지 아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아픔이고 왜 문제냐고 하면요, 이 부부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부부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들 부부는 아주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제사장 그룹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2번씩 성전 안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 봉사의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아무나 경험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선정했습니다. 그 제비를 뽑힌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설 때 이 사가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랍기도 하고 무서워했지만 천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천사는요,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가정이 이미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젊은 시절에는 아이를 두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그 기도 똑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그때 출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추측은요, 사가랴의 말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가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이유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를 보면 사가랴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앞선 13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바로의 공주를 움직여서 모세를 양자로 삼아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도 40년이 흘러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며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총 몇 년이 흘렀습니까? 숫자가 너무 어렵나요? 40 더하기 40은 80이에요. 그렇죠?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그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현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 써놓았던 기도 제목들 우연히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되면 제가 기도 제목 쓰라고 나눠드리잖아요. 그렇죠? 작년의 기도 제목이 어땠는지, 그 전년도의 기도 제목이 어땠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다 보면 갑자기 나타난 그 기도 제목들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도 했었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었나? 그리고는 또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어느새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고 때로는 실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사가랴였다라고 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열심을 다해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성전 봉사도 감당했으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가정엔 아직도 이러한 아픔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다,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목, 기도를 이루시는 목,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기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으며 사가랴도 자신의 소원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한 시기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사가랴처럼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고백했던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요한에게 그냥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바로 요한에게 허락되었는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텐데 구약에 나온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요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신과 내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가랴의 대답에 천사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없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단지 아이를 낳는 것을 두고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이루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요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거나 하게 하시는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망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숨긴 채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원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정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의 생존을 위한 그런 자리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부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에스더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기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건데 내가 기도한 게 뭐가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박함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대교리 문답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곤궁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점점 강한 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덮는 외투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온기만큼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당신의 역사와 연결시키십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서 기도를 시작하여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참 쉽지 어려워요. 내 기도의 제목, 내 필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파악하는 것,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나의 필요에서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자꾸만 나의 소원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에스더의 경우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한번 떠올려 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또한 요한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기도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기도가, 내 필요와 내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될까?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될까? 준비하는 것이 될까?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나의 소원을 교회와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이 그라스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선물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유학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옮겨짐에 따라서 이직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어떤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학교 꼭 붙게 해주세요. 저 학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의 자리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와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냥 나의 삶에 어떠한 학위, 어떠한 직장의 자리, 돈 벌고 즐기고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상 속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결국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가정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리아 어떻게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결혼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약혼자는 있었지만 동침한 적도 없는 그러한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품은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이 마리아, 임신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천사의 이야기에 따라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기적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는 이들은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이들은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환대하고 환영하며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여러분,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그 생명을, 그 빛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는 입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 구석구석에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둡지만,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지만 이 어둠 속에 더욱더 빛이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